안녕하십니까? 천년의 시간 위에 침묵처럼 서 있는 탑들, 그리고 그 돌과 돌 사이로 아직도 흐르고 있는 불교의 숨결을 따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길을 떠나보려 합니다. 불교는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쳐 돌이 되고 기도를 만나 탑이 되었으며 한 나라의 흥망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서, 태국의 황금 사원들에서, 그리고 미얀마의 수많은 탑들 위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리는 사라지는가? 아니면 형태를 바꾸어 남는가? 오늘 이 시간, 눈으로는 유적을 바라보되 마음으로는 그 속에 깃든 수행과 신심을 살피며 동남아 불교 문화가 전해주는 조용하지만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과거를 보는 여행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화. 미얀마 바간 평원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탑들이 서 있습니다. 어느 것은 높고 웅장하며 어느 것은 허물어져 흙과 풀에 기대어 있습니다. 처음 그곳을 찾은 한 수행자는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많은 탑을 남겼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떠나고 나라는 흔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노승이 웃으며 한 무너진 탑을 가리켰습니다. 탑의 윗부분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불상은 바람과 비에 닳아 얼굴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여전히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탑은 부처님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탑을 세우며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은 것이지요. 나라가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로 마음을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진 탑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가르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형상은 허물어져도 그 앞에 꽃을 놓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불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화려한 황금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탑 앞에서도 합장할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미얀마의 탑들은 웅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여전히 예경받고 있기에 오늘까지도 깊은 숨결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앙코르와트에 서면 먼저 말이 멈춥니다. 너무 커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침묵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돌은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무엇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했는지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원이 세워졌을 때 앙코르와트는 부처님을 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힌두교의 신, 비슈누를 위한 거대한 우주 모형이었지요. 중앙의 탑은 수미산을 상징했고 사원을 둘러싼 해자는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왕권과 신권이 하나로 결합된 질서와 권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돌보다 느리면서도 확실하게 흐릅니다. 크메르 제국은 변했고 사람들의 마음속 신의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힌두의 신에게 향하던 기도는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사원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신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바꾸었습니다. 힌두 신상의 얼굴은 부처의 얼굴로 다듬어지고 손의 자세는 수인으로 바뀌었으며
신의 위엄을 드러내던 초각에는 자비와 고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은 같은데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불교의 깊은 진리가 드러납니다. 불교는 형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앙코르와트의 불교 예술이 위대한 이유는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수천만 개의 벽돌이 사용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사상이 배척이 아닌 포용, 단절이 아닌 전환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없는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앙코르와트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돌을 바라볼 때 그것은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는 하나의 법문입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진리는 남는다는 것,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따라 자리를 옮긴다는 사실을 앙코르와트는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위에 새긴 믿음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원을 허물지 않고도 사람은 마음의 신을 바꿀 수 있다. 형상이 바뀌었다고 진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교는 부수지 않고 인연 따라 다시 빚는다. 신의 이름이 달라져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돌에 새긴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간절함이다. 위엄의 조각이 자비의 얼굴로 바뀔 때 불법은 뿌리 내린다. 사라진 것은 종교가 아니라 집착이었다. 해자는 외부를 막기 위해 만들었지만 진리는 안과 밖을 가르지 않는다. 불교 예술은 장식이 아니라 수행의 흔적이다. 허물지 않고 바꾸는 지혜가 오래 남는다. 탑의 높이는 권력을 드러내지만 미소는 깨달음을 전한다. 인연을 거스르지 않을 때 돌도 법문이 된다. 변화를 받아들인 신앙만이 시간을 이긴다. 앙코르와트는 말한다. 진리는 새로 지어지지 않고 다시 깨어난다고. 태국의 사원은 먼저 빛으로 마를 겁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와사룬의 탑은 불꽃처럼 강 위에서 깨어나고 저녁 노을 속에서는 황금이 아니라 기도의 색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곳에서 불교는 유적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순결입니다. 와사루는 단지 아름다운 사원이 아닙니다. 왕이 예배를 올리고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합장으로 하루를 여는 곳입니다. 국가와 불교, 왕과 민중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한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공간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그 화려함입니다. 탑을 덮고 있는 것은 금과 도자기 조각, 눈이 부실 만큼의 장식들입니다. 그러나 그 황금은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황금은 욕망의 색이 아니라 공양의 색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아 가장 귀한 가르침을 기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황금 사원은 부유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어놓는 마음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 이르면 불교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곳의 사원들은 방콕보다 조용하고 산과 숲을 닮아 있습니다. 안개 낀 새벽, 도이수텝 사원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사람보다 먼저 종소리가 마음에 닿습니다. 북부 사원들에서 만나는 불교는 의식보다 수행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탑 옆에는 늘 명상 공간이 있고 금빛 불상 앞에는 말없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곳에서 신심은 소리 없이 깊어집니다.
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님을 존경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불교를 높이지만 삶에서 떼어내지 않습니다. 아침에 탁발을 올리고 저녁에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 속에서 불법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 모습은 불교의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가르침은 멀리 있을수록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을수록 힘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사원들은 말합니다. 황금은 변색되지만 매일 합장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가 국가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나라는 화려해서가 아니라 신심이 생활이 되었기에 오래 숨쉬게 된다고 말입니다. 황금은 빛나기 위해 존재하지만 신심은 내어놓기 위해 존재한다. 사원이 화려한 것은 욕망이 많아서가 아니라 공양이 깊어서다. 불교가 살아있는 나라는 수행이 일상이 된다. 왕이 예배하는 곳에서 민중도 함께 합장할 때 불법은 중심이 된다. 금빛 탑은 눈을 머물게 하지만 매일의 합장은 마음을 바꾼다. 불교는 높이 올려 모실수록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내려올수록 가까워진다. 공양은 재물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살아있는 신앙은 유적이 아니라 습관 속에 숨쉰다. 황금이 쌓여 탑이 되듯 하루에 신심이 모여 수행이 된다. 의식이 많다고 신심이 깊은 것은 아니고 반복되는 마음이 깊다. 불교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아침에 더 분명하다. 사원의 중심은 불상이 아니라 그 앞에 서는 사람의 마음이다. 빛나는 사원은 나라를 장식하지만 조용한 수행은 나라를 지탱한다. 신심이 생활이 될 때 종교는 권력이 아니라 순결이 된다. 태국의 불교는 말한다. 진리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올리는 합장 속에 있다고. 미얀마의 평원에 서면 먼저 시간이 보입니다. 수천 개의 탑이 한꺼번에 시야에 들어오면 이곳에서는 사람이 역사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사람 위를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간의 탑들은 서로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것도 가장 화려한 것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은 미얀마 불교의 기질을 닮아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오래 견디는 신앙입니다. 미얀마는 불교를 아주 이른 시기부터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왕의 보호 아래서도 자랐고 민중의 삶 속에서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불교는 제도가 되기 전에 생활이 되었고 권위가 되기 전에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정치적 혼란, 끊임없는 권력의 교체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희망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탑은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탑을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더 조용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간의 무너진 탑 앞에서 쇠다곤 파고다의 황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지 않고 합장을 합니다. 이 장면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리는 권력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는 마음이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의 불교는 화려한 교리보다 인내와 반복을 택했습니다. 아침에 탁발, 저녁에 예경,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절 한 번. 이 작은 행위들이 모여 나라가 흔들릴 때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탑들은 말없이 증언합니다. 국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수행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형상은 부서질 수 있지만 합장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탑이 남아있는 이유는 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길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의 불교는 조용히 가르칩니다. 진리는 보호받을 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실천될 때 끝내 남는다고. 국가는 흔들려도 합장하는 손은 흔들리지 않는다. 탑이 남아있는 이유는 돌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오래 버텼기 때문이다. 권력은 시대를 바꾸지만 수행은 시간을 견딘다. 정치가 소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간다. 무너진 탑 앞에서도 절할 수 있을 때 신앙은 살아있다. 불교는 보호받을 때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역사 위에 남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반복된 수행이다. 나라를 지탱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매일의 탁발이었다. 형상은 부서질 수 있으나 합장의 의미는 부서지지 않는다. 탑은 말이 없지만 인내는 가장 긴 설법이다. 불교는 소리 없는 사람들이 끝까지 붙든 가르침이다. 국경은 흔들려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오래된 신앙은 가장 조용한 신앙이다. 진리는 지켜달라고 외치지 않는다. 실천 속에서 남는다. 미얀마의 탑들은 말한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수행의 길이라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서 우리는 돌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힌두의 신이 부처의 얼굴로 바뀌어도 사람들의 간절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진리는 형상을 바꾸어 살아남았습니다. 태국의 황금 사원들에서는 불교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생활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탑보다 더 빛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합장과 공양이었고, 신앙은 제도가 아니라 습관이 될 때 국가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평원에서는 탑이 남고 국가가 흔들리는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권력은 무너지고 역사는 요동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탑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불교는 보호받는 진리가 아니라 견뎌내는 길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불교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가르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진리는 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바꾸고 반복하는 가운데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탑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황금은 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마주했을 때 자비로 응답하려는 마음,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하는 마음은 어느 시대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불교 유적들은 과거를 보여주는 유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짜 탑은 돌로 쌓은 건축물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도 하나의 작은 탑이 조용히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탑이 바로 오늘의 수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돌은 말을 하지 않지만 수천 번의 합장을 기억한다. 앙코르의 벽에는 신의 얼굴이 바뀌었고 바뀌지 않은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손의 떨림이었다. 태국의 황금탑은 햇살을 모아 빛나지만
그 빛의 근원은 매일 새벽 비워진 밥그릇이었다. 나라가 흔들릴 때 미얀마의 탑들은 더 낮은 목소리로 서 있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운 듯이. 돌은 부서질 수 있고 역사는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절 한 번의 마음은 시대를 건너간다. 탑은 남는다. 권력을 이겨서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돌도 황금도 아니다. 흔들리는 하루 속에서도 끝내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 한 번의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안다. 아름다운 탑이 남아있는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곳에 불교는 지금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